성경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큼 주어주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게 내게 다 주어진다고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아픔을 내한테 흔적을 주셨을까? 근데 그건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행복지수는 선진국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후진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여 죄짐이여 나쁜 짓 하가 지옥 가는 것보다 뭔가 부족함이 있어 주님 바라보다가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정결하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나은 건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송명희 시인을 한 번씩 생각해요.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나본 적은 없고 몇 살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쓴 그 노래들을 보면 너무나 가사가 아름답고 누가 그분이 지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분은 정말 큰 궁궐 같은 곳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먼지 한번 손에 묻히지 않고 살 법한 그런 사람으로 연상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내성마비예요. 걷지도 못하고 잘 말하지도 못해요. 저는 처음 송명희 시인 노래를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그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라서 자주 부르고 냈었는데 어느 한 크리스마스 이브 날 KBS에서 공연을 하는데 송명희 시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일 거라고 상상하며 눈이 뚫어지듯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연기가 쫙 안개 연기가 방송에 쫙 뿌려지는 그 연기 가운데 누군가가 연예인이 휠체어를 쭉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근데 그 휠체어에 앉은 분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몸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몸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분이 쓴 시들을 보면 바보가 쓴 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생각 깊고 우리보다 감성이 민감해요. 여러분이 감히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끼고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다는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어느 미국의 독재가가 송명희 시인의 그 아름다운 노래를 알게 되고 그분의 그 내성마비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건너오면 자기가 돈을 다 대서 한번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거절을 했느냐 하면 저희는 너무 고맙지만 나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갖지 못했겠던 그 외로운 시간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생각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건강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뭐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주를 알게 됨이 내게 큰 기쁨이라고. 여러분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것 감사하죠. 잘 먹고 잘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잠시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설 곳은 하나님 앞인데 내 영혼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중요한 거죠. 세상에 건강하여 욕심을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며 살다가 추악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아주 연약하고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걷지도 못한 삶을 살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느끼는 그 영의 자유와 기쁨을 세상의 건강과 재물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바보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그날을 기억하라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면 거기에서 더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축복이 올 텐데 말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올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욕심을 가지고 부르면 노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난해져요. 풍요 없습니다. 가져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피로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영혼의 상태와 다 맞는 옷이니 나 주님, 내가 세상을 가졌으므로 행복해하고 세상을 가졌으므로 좋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이 행복이고 주님 안에 있음이 축복임을 알고 욕심 다 내려놓고 나 주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주님은 내 필요를 채우실 거야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찬양해 봅시다. 가슴 여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동현 씨 마이크 가져와봐. 잊지 않아. 이거 딱 어울리겠다. 불러봐. 불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처음부터 우리 처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밖에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내 친구다. 예전에 어른들이 너 친구 많이 사귀지 말아라.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넌 성공한 거야. 나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같이 놀고 뭐 이렇게 같이 동력하고 진짜 그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에는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돈 있고 기마이 쓰고 밥 사주고 할 때는 잘 따라 붙어요. 근데 돈 탁 떨어지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구는 나 위에 주고 죽는 사람이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위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내가 기마이 쓰는 마음으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강요된 죽음이 아니시라고요. 기꺼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하고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라고 하면 내가 나의 경험의 틀에 갇혀서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 세상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사기치려고 그러고 득 보려고 그러고 손 내밀려고 그러고 이러지, 정말 지구 위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찾기 어려워요.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대상. 그래 아버지가 종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친구에게는 다 말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육신의 니디를 채우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는 걸 깨달을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 딱 잡고 동력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단순히 판타스틱한 감정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성령님의 주 사역이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친구로서 다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가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도움은 대단한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때론 물질에 시달리기도 하고 건강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자녀 문제, 가족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불편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혼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파한 만큼, 슬퍼한 만큼, 외로워한 마음만큼 그 영혼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그 크기와 무게가 짠 막 돼지처럼 살찌워 놓고 막 옷감 많이 들어가지고 옷을 막 크게 입히고 그게 큰 무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잖아. 경험의 진수잖아.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계점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되었을 때 어떤 얼굴로 서 있는지, 그 사람의 인품이고 무게고 크기인데, 찢어지는 가슴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영성이란 현실적으로 고통을 참아내는 분량, 인내력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이 올 때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복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현실적인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별같이 빛나게 한다, 지경이 넓혀진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이거는 물질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신비롭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주님의 인품이 내게 들어오고 여러 고통과 산란과 시험의 단계를 이겨내어 영그러진 영혼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둬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등불처럼 비추이는 아름다움이 되면 주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히 절대로, 저는 요즘 그게 자꾸 보여요. 그전에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 나를 써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써주셔요. 주님 얼마나 답답하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쓸 수 있는 인격 좀 만들어 봐라고, 쓸 수 있는 영성을 길러보라고, 아직 준비된 거 써달라면 어떡하겠냐고 갖다 놓으면 사고 치는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고 돈 벌어서 주일 한다는 그 마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나 이제 안 속아요. 목사는 기축복 많이 내 돈 벌으면 주일 할 거야. 그다 100%, 1000배, 그 100%, 1000% 거짓말이야. 하나님은요, 인격을 쓰시지 돈을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100% 타락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거 뭐 있어? 벌으면 벌고 안 벌으면 벌고, 안 벌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면 되지. 이해가시면 아멘.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므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 괜찮다고, 내가 건강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내성마비로 살지만 난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금이 좋다고. 왜? 주님 안에 있음이 행복하다고. 이건 깊은 고뇌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만난 주님을 알기에 하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면 막 불이 나고 막 해도 막 한번 들이받고 싶어도 속에서 부글부글한, 가만히 있으면 쉽게,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거 안 돼 하고 톡톡 쏘아보세요. 교회 망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 주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깊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더라고. 인간의 한계로는 견뎌낼 수 없는 고통 속에 수년을 잠겨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다가 그 고통 속에 다가온 주님이 있으시더만. 그분이 진짜 백이 되더라고. 쉬운 삶을 너무 동경하고 배부른 삶을 동경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외로움에 쌓여 살고 가난한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면 주님 이 길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길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해가시면 아멘.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쉽게 세우시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 여러분 이렇게 꾸려가면서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알아가면 그 사랑이 자식을 덮어야 돼요. 이 미움도 옮겨 다니듯이 사랑도 옮겨 다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면 그곳이 사탄이 와서 찝찝거리다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다. 친구는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도 말씀하시고 계획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동력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 되기 위하여 주님이 이런 이야기 말씀하잖아.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Savior 이러잖아요. 구세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서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아멘. 하나님은 물론 삼위일체가 함께 동력하셨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게 맥점이 가 있고,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으로 맥점이 가 있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또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하면 쉽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단어를 파라크레토스라고 하거든요. Helper Holy Spirit, 도우시는 영이야. 무슨 영?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넘쳐나고 핸드폰만 있으면 세상 여름 알고 싶은 지식 금방 다 나와요. 맞죠? 이제는 뭐냐?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요즘 AI하고 대화도 한다잖아. 무서운 세상이야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AI가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AI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AI가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지혜가 올 수 없다고요. AI는 막 집어넣은 데이터 가지고 정보 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이게 통계적인 측면이지 이 지혜는 없어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라서 AI 보고 물어보세요. AI야, 요즘 친구 AI 만드는데 일본에서 얼마 천 몇백만 원 주면 이때 물어보는데 오늘 뭐 해야 돼? 이 정보는 답을 제법 많대요. 그런데 AI 보고 AI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할까? 물어봐. 그럼 뭐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거야. 지금은 영성의 시대예요. 감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 근데 그 영성은 무엇인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저는 정말요 참 감사한 게 목사고 한없이 내 자신을 비우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내 욕망대로 선택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짐이에요, 짐. 그리고 그 욕망을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느냐? 내가 정말 사람이 있잖아. 인생은 선택인데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한 번씩 있어요. 결혼의 문제도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도 뭐고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기꾼일수록 더 친절하게 다가와. 정말 이 세상, 나는요 이 세상이 정말 마귀의 투수.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치며 살려고 하는지. 사기꾼들이요 제일 사기치기 쉬운 분이 목사님이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믿음이 좋아서. 그냥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주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
부부 싸움할 때도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사업 결정할 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행 갈 때, 놀러 갈 때 나 항상 성령님과 물어보고 결정하면 손 들어봐봐. 한 사람도 없어? 어려울 때 물어보죠? 그게 후록군 거야. 이게 욕망과 주님의 뜻 사이의 갈등이에요. 주님이 휴가 가지 말라고 하실까? 가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근데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보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 마음 주님이 모르실까요? 자유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어요. 맨날 교회 청소만 하게 만들까요? 교회 청소해도 행복하지. 아멘을 안 하네. 마귀 집 가서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거. 그리고요, 제가 성령님을 제끼고 목회할 때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내가 져야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100% 성령님께 못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못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성령님이 막아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100% 성령님께 맡겨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중심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보겠소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성령님 그거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물어보는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껍질을 입혀놔도 주님이 선택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일은 내 일이고 주님이 선택한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되고 안 되고 주님의 손에 달렸다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가지려 몸부림친다고 가져지지 않아요. 고통뿐입니다. 소년에게 다 맡겨놓으면요 저절로 세상에 요셉에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요셉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꿈도 못 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굴복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자의 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상태. 나는 없으면 입으로가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고도의 시간 걸리는 장기간의 훈련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이 장기간의 훈련 없이 쓰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장기간이 몇 년이 있냐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졌느냐의 문제죠. 아멘. 고집이 센 사람은 40년 갈 거고, 뭐 들려간 사람은 13년 갈 거고 25년 갈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은 나이도 많이 안 먹잖아, 오래 못 살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단련받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같아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한 옷을 입게 하는 거잖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잖아. 그 자리에 가려면 여러분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탁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번 이렇게 몸살을 막 역사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 80년대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 당시에 신학이 발달되지 않아 보니까 성경을 잘 알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만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불 받아라만 외치는 거지. 그냥 불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인격화되는 데 도움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불이 있다가 막 뜨끈뜨끈 불을 받았는데 이걸 현실로 옮기는데 기술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막 방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막 예언한다 해서 이러면서 막 신비, 그 다음에 이게 마귀가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끝까지 견지해야 될 마음 하나가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을수록, 사랑 받을수록, 축복 받을수록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뭐라고?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우상화하는 것은 그게 일한 짓이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자기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막 은혜를 받았다, 영성 받았다, 뭐 예언한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교만이 쑥 들어왔는데 목사님들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 저기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고 부작용을 두려워가지고 막 그 성령 불을 탁 꺼버렸잖아. 옛날에 진짜 그렇게 막 기도했으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막 좀 하나님 기회 안 먹었어, 하나님 기회 안 먹었어, 묵상 기도하라고. 그거 성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했다는. 그분들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있지 대사건 말이가 막. 여러분 봐봐요. 자기 욕망과 성령의 생각을 믹스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성령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 받아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도 마귀는 역사예요. 때문에 마귀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조금 막 하다가 자기 생각을 막 감동이라 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성령이 아니거든요. 그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고 이렇게 잘 컨트롤 하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성령을 통해 내 육을 드러내고 육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견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 말이잖아, 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은요, 여러분이 막 말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냥 지나가도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히 뭐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어떤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신비한 척 하려고 그러고 막 영리성이 있는 목사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갖다가 만수한다고 막 뭘 가지고 와 진짜 내가 봤다니까 와 밀어버리더구만. 그래 쓰러졌다고. 그래 아니 쓰러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야 내가 그 머리 잡혀도 어지럽겠더라고. 머리를 자꾸 흔드는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진짜 인격이십니다. 인격.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좀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힘겨울 정도로 하나님께 높이 쓰실 때가 온다니까.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은혜 없으면 지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존재감 나타내려고 한다고.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치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게 가치이지,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뭔가 대단 신비로운 사람처럼 비치우려고 하는 그 자체를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거꾸로 가다가 망한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막 그들을 향하여 막 신체를 보니까 왜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결국은 베드로가 일으킨 거잖아. 근데 영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누구냐면 딱 이렇게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한 걸 막 따를 때 따라와 이러면 망하는 거야. 베드로는 딱 그런 거야. 거기서 딱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있잖아. 왜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당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잖아. 그게 겸손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마귀가 여러분 이게 가짜잖아. 여러분 내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높은 겁니까? 내가 대단하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묶고 살아 사기치려고 자기를 막 높이는 사람은 그 100% 사기꾼이야. 예수 믿는서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기칠 일이 뭐 주의 축복으로 사는데, 주의 은혜로 사는데,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다. 영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할 건데 나를 포장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포장의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그 전에 50일에 개척할 때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일으킨 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에 임한 성령님은 자기가 조인규 목사님 수제자인데 여기도 성령하고 여기 성령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성령을 부리려 했다는 거예요. 맞구나. 성령을 부리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면 안 돼요. 성령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도 안 되고요. 성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강요되지 않는 역사, 성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역사, 인위적인 것이 없는 역사,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역사. 거기에 교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자기 자랑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은요 기적을 일으켜도 그 자리에 떠버렸어요. 그 자리에 떠버렸다고. 저는요 그 마음을 비난할 자신이 없는 게, 자격이 없는 게, 예전에 제가 너무 교회가 안 돼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능력을 달라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냐고,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 모일 거 아니냐고, 능력이 있어야 뭐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으로 뭐 사람들을 굴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달라고 하니까 주시겠냐 이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행 가실 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면 되잖아. 왜 안 물어봐? 어? 물어보면요, 성령님은요, 용돈도 주신다? 하다못해 저한테 와서 한번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매일 하다가 이렇게 여행 한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00원이라도 주지, 1,000원이라도. 아멘. 성령님을 주인 삼으세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모시며 살려고 하시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이름 쓰신다니까. 아멘.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쪽 분야에 전혀 주님이 보셔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전혀 은사도 없는데 그 일을 시켜달라고 할 때 안 시켜주면 삐진다. 하나님은 기회가서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안 높여주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앞으로 이제 조금씩 좀 더 깊은 성령님을 경험하게 갈 때 마귀가 심어주는 영웅심을 빼내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하고 존재감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 내뱉으려고 하고 신비한 척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거요, 그렇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단 말은 그런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충분히 성령이 역사하며 말 안 해도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remind you,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안에서 들으면 내가 이 말을, 인간의 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말도 그 속에 있는 말도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파고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친구로 부르셔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주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자고, 우리 같이 일하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같이 꿈을 나누자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쫙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지나친 충성은 막입니다. 여러분 기회 가세요. 그냥 성령님을 참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면요 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혹시 저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한다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목사님 물어봐라 그랬지. 오늘 하나님 이번에 여행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두려워서 못 물어보죠.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나 하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내가 성령을 인정 안 할 때였어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 고백했잖아요. 성령님께 굴복하고 나니까 그때 하지 말라 했던 거 다 하게 하시더라고. 다 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더 잘 되게, 더 잘 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혹시 가지 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도되어진 일들을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불상사를 저지르지 마시고 그냥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셨는데 마음속에 아니야 가지마 예배나 더 드려 그러실 때 아이씨 또 예배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야. 내가 그렇게 원하여도 하고 싶어 해도 성령님의 그 바람결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것이 쌓여가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물어봤다가 안 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으이씨자 생각을 돌려버리잖아. 그래서 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형통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성도님, 그럼 다음에 허락해 주세요 하고 교회로 와보세요. 주님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회가 훨씬 더 좋게 보내주시고, 더 돈도 툭툭이 가게 하시고, 더 훨씬 더 형통하게 다 하게 하신다니까. 주님은 고립이 아니에요. 묶어두지 않아요. 성령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내 도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면 지쳐요. 내가 내 가정 책임지려면 지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나는요, 여러분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의도를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전하고 주님 알아서 만드시라고.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지 뭐.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대로,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그저 기다리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결단합시다. 그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구나. 주님의 친구구나.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구나. 인정하시면서. 됐습니다. 휴가 갈 때 또 물어보실 분들 하나도 안 들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주여, 양보하면 더 잘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듣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은 주님의 친구로, 그래 주님 그 친구는 가슴과 가슴을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는 목숨 걸어 죽어주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다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친구신 주님께 인생의 키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한번 몇 개 놔봅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굳은 일 좋은 일 막 하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 치지 마세요.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뭐 한다? 금식? 아니요, 금식은 좀 치사한 거고, 금식한다. 따라합시다. 주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한다. 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야. 근데 주님 이끄시면 정말 아름다운 날 와요. 주님 이끄시면 여러분의 수고로 올라갈 수 없는, 그래 사업하면서도 이게 돼야 하지 말고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맡겨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맡기세요. 믿음은 맡기는 친구, 위대하신 주님의 친구이신 친구께 다 맡겨놓은, 친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알아서 그러잖아. 해보실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치면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탐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 알아서 챙겨주신다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주님을 친구 삼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삶의 주도권 이양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아멘. 오늘 밤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두 손 다 드시고 그 사람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님께 내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의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앞빛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주의 시험 크게 부르시고, 주님 오늘 밤 제가 주님을 나의 친구로 인정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